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꼭 필요한 사람,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그저 자기만 또 잘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유독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베이컨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을 세 부류의 종류로 나누었어요. 거미와 같은 사람, 항상 함정을 파놓고 남을 끌어들여서 죽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개미는 부지런하고 근면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이처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도 위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알고 질서 있게 일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어떤 사역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 함께 지체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디모데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외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과 또 고난의 위협 속에서 계속된 이러한 상황과 또 내부적으로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계속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은 그릇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목회적인 교훈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러분, 큰 집이 있대요. 그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에 어떤 음식을 담았을 때 더 정갈하게 보이고 맛깔나게 보이는, 그러나 천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에 쓰레기를 담든지 오물을 담든지 그렇게 사용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이와 같이 그릇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그릇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의 일꾼들이 다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냔 말이죠. 오늘 21절에서는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의 전제 조건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요, 이렇게 밥 공기 딱 해서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른 그릇 주세요. 조그마한 건 묻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 먹지 않아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것에 뭐 이물질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맛있게 드세요? 아니요. 환불합니다. 환불 조치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다 이렇게 되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릇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흙으로 만들었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릇 재질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릇 재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그릇이든지 때가 묻든지 이물질이 묻은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일꾼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도 그릇의 재료가 다 어때요? 달라요. 그리고 그릇의 용도도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릇의 재료와 용도가 다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타고난 기질과 재능 다 달라요. 우리가 사람의 자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요, 네가 얼마나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네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과 재능이 어떠하든지에 우리 주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한 그릇이냐, 하나님이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더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은 달란트,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재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람 탓을 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혹 잊고 사십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영향력을 받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기가 죽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의 상황을 탓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준비됐느냐, 깨끗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집을 상속받고 통장에 몇 억씩 팍팍 꽂아주고, 나는 지금 뭐하고 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깨끗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고난 자질과 재능과 배경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본문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우리 지난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쓰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저 지금 좀 사용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종, 자기주장, 이기적인 야망, 고집, 제멋대로의 충동적인 행동 모두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갖게 되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청년의 욕망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피하라, 피하다라는 말은요, 도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도망하다, 의도적으로 또 일부러 피한다라는 의미를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는 거죠. 유혹을 합니다. 이겨내도 어느 날은 작정하고 요셉에게 달려드니 힘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은 그 자신의 옷을 잡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이길 수 있겠지, 내가 좀 잘 견디면 이길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셔야만 합니다. 도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지 잘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알아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제가 예배하고 말씀 봐야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요, 안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좀 들을 법도 한데, 움직일 법도 한데 안 움직여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그마한 것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내가 이거 계속하다가는 내가 죽겠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러한 청년의 모든 욕망을 피하는 대신 한 가지를 추구하라, 이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22절 하반절에 의와, 찾으셨어요?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대변해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더 깊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이 목장 모임이 바로 이러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쉽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를 버리래요. 자,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는 바울은 앞서 거짓 교사들과의 이 거짓 교사들의 소모적인 가르침,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다툼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버리래요. 근데 여기서 버리다도 앞서 말한 버리다와 같은 의미로 써 있어요. 자, 앞서 버리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피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4절로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거짓 교사들과 다투고 소모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들을 대할 땐 온유하면서도 단호함으로 절개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아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명품 그릇입니다. 던져도 깨지지 않는 코렐?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담으시기를 원하는 그릇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내 뜻을, 나의 비전을 너한테 좀 담고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금그릇보다 깨끗한 질그릇이 낫다고.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뛰어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번듯하게 세워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나 재능보다 어떤 직분과 직위를 가졌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깨끗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세울 때 당부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교회 일들을 함께 분담할 때 일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시키긴 시키는데 참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티를 내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는 티를 내고, 그래서 시키고 나서도 이런저런 부작용이 교회 안에 생길 때가 많아요. 시험거리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는 차라리 일을 안 시키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시켜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불러요. 아무개 성도님,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 편해서. 일을 시키면 늘 순종적입니다. 때로는 좀 과분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네,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주는 일꾼들이 있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마음 편한 사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만만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일꾼들이 되십시오. 한 번 일 시키려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1년에 한 번만 불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1년 365일 주님, 제가 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할 수 있는 편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편히 쓰실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 그러나 무엇보다도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